부르시기도 하고 3절을 부르시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마지막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이 셀별 찬양대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거 한번 계획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두 셀, 세 셀 이렇게 묶어서,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셀별로, 이 기관별로도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별로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초월해요. 셀은 반드시 같은 기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어떤 때는 우리 연세 많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그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묵직한 그거하고 똑같아져. 야구에서 묵직한 돌직구 던지듯이 직구로 그냥 무겁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또 젊은 사람들의 통통 튀는 소리도 또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40 넘고 50 넘으면 소녀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소녀로 사는 거죠. 마음만은. 실제로 소리도 굉장히 통통 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 시절이 그 시절이고 여자들이 기가 살아나는 시절이 바로 그때거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자는 왜 만드셨을까?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남자 찌그러져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어리석은 사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거죠. 사랑과 지식에 대해서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지식에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며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먹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지혜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머리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깜빡 거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은 분명히 말해요. 아직은 치매도 안 왔는데 마치 내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은 나. 그리고 머리가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계속 뭘 했는데 해놓고서도 모르는 거야. 어떤 경우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보통 머리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보통 닭 뭐라 그래요? 닭 뭐라고 부르는데 왜 닭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많고 많은 짐승 중에서 왜 하필이면 닭에다 비유를 할까요? 이 닭은요, 사람이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게 그 닭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먹는 놈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항상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겁니다.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그럼 닭이 어떻게 할까요? 닭이 흩어져서 도망을 칩니다. 쫙 흩어져서 도망을 쳐요. 근데 그 다음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모이를 또 쪼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닭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뭔가를 하러 왔어. 근데 내가 뭐 하러 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야단을 맞습니다. 야단 치면 이렇게 아이들은 반응이 이렇게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다가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도망치지? 몰랐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머리를 가리켜서 닭 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갈수록 머리가 좋지 않아지죠? 그죠?
좋지 않아질 것입니다. 갈수록 이상하게 깜빡깜빡 거리죠. 여러분 그럴 나이. 우리 저기 청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보니까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이 시작되니까 제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들하고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이건 살아보면 알게 되지.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지혜가 있어요. 성경 속에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날이 갈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마시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고 못 믿는 사람은 그 영광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운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질래요? 나빠질 수가 없죠. 아브라함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몇 세에 부름 받았어요? 75세였어요. 75세. 아브라함 몇 세에 하나님 품에 갔습니까? 몇 세에 갔어요? 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그냥 갑자기 말문이 턱 하고 막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쉬운 것 좀 물어보세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얼마나 더 쉬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란 말입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숫자 나오는 게 제일 쉽다니까. 100 몇 세? 120? 120? 예? 120세. 120세.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 틀린 거는 잘 알아. 틀린 거는 진짜 잘 알아. 120세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왜? 순종 잘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거야. 이삭은 그냥 자기를 죽인다는데도 목 내놓고 죽이세요 아버지 이랬는데, 우리 같았으면 길게 했대요. 아버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눈이 막 돌아갔을 거야. 아버지 지금 정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양떼들 놔두고 그 많은 소떼들 놔두고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입니까? 아마 우리는 거품을 물고 덤볐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안 그래요. 아버지가 다 100세가 넘어요. 116세. 그 아버지가 포승에 묶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반항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 각색을 또 해요. 각색을. 성경은요 정직한 책이라니까. 오늘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근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 제일 오래 살아요. 족장들 가운데서 180년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어요. 부름받고 살아간 인생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100년을 살았어요. 부름받고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인 때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인 때.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은 할아버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흡수하시고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겨나가세요. 제발 이겨나가세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픈 부위 있잖아요.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지혜, 믿음과 지혜가 조화된 새로운 인생, 이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사람, 머리 회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느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느려, 뭐 말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머릿속에서부터 사고방식을 아예 굳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점에서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직접 친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모든 사실이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단계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지성인들 가운데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수많은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과학과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가운데는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말하는 것은 선언이에요. 선포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단정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 눈에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띄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한 번이라도 띄셨다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을 할 텐데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띄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띄세요, 안 띄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까? 안 못 봤어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아, 보입니까? 아, 보셨어요? 이쪽에서 그랬네. 이쪽에서 그랬네. 언제 보셨어요? 언제 보셨어요? 이쪽 누가 보인다 그랬어요? 아까. 언제 보셨어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못 봤어요? 그럼?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좀 헷갈리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네. 왜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이다. 이 말이 무슨 육신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정의를 내릴 때에 바운더리가 정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대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은 육신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것은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안 보고 믿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듯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왜? 시원하니까. 시원해지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온도 차이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람이 없어요. 근데 온도의 변화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지나간 다음에 또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가리켜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으십니다. 우상은 눈, 코, 입이 다 있습니다. 손과 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없는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없는데 냄새 맡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데 귀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슴이 없는데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과 발이 없는데 움직이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반면에 다 있습니다. 보기에 다 있어요. 근데 우상은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우상은 두려운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죠. 인생의 아이러니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단정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본 후에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요? 우주 끝에까지 가봐야 되겠죠. 우주 끝에까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갤럭시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속에 태양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항상 테스트를 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은하계 속엔 태양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요구하겠습니까? 틀려도 100만 개가 넘는답니다. 100만 개나 되는 거예요. 태양계가 100만 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우주 세계, 뭐 우주를 간다.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죽는다니까, 가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연, 월, 일시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광년, 빛의 속도로 계산하죠. 우주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 빛이 1초에 뭐 제일 빠르대잖아요. 얼마 전이었어요.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빛보다 빠른 물체가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꽝이었답니다. 잘못된 결론이었답니다. 역시 빛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쭉 나가는 빛은요. 보세요. 빛은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수백 미터를 그냥 헤드라이트 딱 키면 그냥 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른 게 빛입니다. 그냥 딱 키면은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전방에 다 빛은 딱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다 돌아다녀 본 다음에, 이 잡듯이 다 뒤져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 세상을 다 돌아다녀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함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 있죠. 그죠? 심지어는 저는 이거 정말 놀랐는데 스님이 어디를 걸어가시다가 미끄러졌어요. 이 스님의 입에서 나는 거룩한 이야기가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하고는 다른.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아이쿠 하나님 이러더라고. 스님의 위에서도 스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미끄러진 거야. 그러니까 위기 순간 딱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야, 참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참 신기해.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심증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살아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많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어디를 들렸다가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가 피곤한 줄 아시고 이 길을 가는데 앞에 차가 한 대도 없게 만들어. 계속 달려갔습니다. 한 60 몇 킬로를 계속 순사하는데 1시간 조금 넘으니까 딱 도착하더라고요. 끝나고 고속도로 딱 접어들었어요. 집에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30km, 20km로 그냥 막 서행하는 거예요. 차들 막 들어서자마자 인터체인지 막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국도로 빠질까? 사모가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한 대로 갑시다.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는 그리고 국도를 타고 갔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국도를 타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교훈적으로 배웠으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다른 사람 1시간 40분 만에 딱 도착했는데 3시간이 걸려도 도착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20km든 30km든 열릴 것을 믿고 가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딱 눈 뜨니까 교회 앞인데 35분 만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속도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야, 비켜. 지금 내 종이 피곤하니까 비켜. 너희들 내 종이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30분 동안 저는 잘 자고 딱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역시 적을 줄 알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밀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갔다 오면 맨날 막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시. 그거 아니죠. 다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일반적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비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전시하고, 그죠? 일반 때하고 이것도 다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급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 동행하세요. 그 신앙은요,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위기의 골짜기로 점점 몰고 가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마치 모험을 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것을 한 번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여 한번 담을 한번 뛰어 넘어 보셔야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가는 길을 그분께서 거치는 내 광야를 하나님께서 아주 평탄한 대로로 하나님 바꿔주시는구나.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나면 전부 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이성이 온전해지고 돌아오면, 조금만 이성이 되돌아오면 하나님이 없다고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았다 좀 풀리면 하나님 멀리.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려울 때 처음엔 도와주십니다.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천천히 나아갔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좀 틀리네요.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처음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잘하든 못하든 돌봐주듯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 사랑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확 심어주시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맨날 아빠 엄마 밥 줘, 나 급해,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빠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반찬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아빠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애를 똑같이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급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세요. 급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급하지 않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제발 좀 체험을 하세요. 막 급할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조금만 이성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함부로 결론을 짓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특징,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부패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이에요. 뭐가 썩었다는 성품입니다. 마음과 성품이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이 영혼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부패해져 있어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라는 건 내려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려다보시면서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한 놈도 없을까? 제가 왜 놈이라고 붙였는지 이해하시겠죠? 선을 행하는 놈이, 미안합니다, 여자들은 그게 아니죠. 대표 단수 쓰는 거예요. 아, 여자들은 비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면은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며, 어떤 때 여자 참 무서워요. 진짜 여자 무서워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여자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 중에 제일 비싼 사람이 여자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여자하고는 못 이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목표가 딱 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왜 송동근 집사님과 한동숙 권사님 싸우십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셔야죠. 왜 두 분이 쳐다보시며? 깜짝 놀랐잖아요. 송 집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한번 조카하면 또 좋텐다. 여기 또 우리 청년들 보면 아주 저기 태영 이제 김전사 이제 정신 좀 차려졌어요? 우리 김전사 정신 차려야 돼. 목사님 똑바로 봐. 요즘 살이 다시 찌는 것 같아. 축하합니다. 목이 두꺼워지고 있어. 이제 저 봐요. 저 셔츠가 전혀 안 맞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충격 받아야 돼. 이거 장가 가기 전에 살찌면 큰일 나요. 장가 가면 막 2배, 3배로 막 늘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가 가기 전에 살을 쭉쭉 빼내야 돼. 살을 쭉쭉 빼내야 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려다봤어요. 악인들의 특징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들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신 거예요. 내려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제발 잊어버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데 늘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저는 이런 선언으로 들립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선언인 거예요. 대단한.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나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머리 들고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죄인으로 보인다. 다 죄인. 아무리 그래도 몇 명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도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인용한 다음에 기독교의 교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진 다음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 말씀은 동일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이라고 해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선한데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입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행사하면서 선을 행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을 행해서라도 이익을 취하면 지혜로운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나님 지명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인이 있던 자리에서 악인이 있는가 이잡듯이 뒤져봐도 악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의인은 필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필승하는 게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의인은 마지막에 승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해야만이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악인은 필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음속에 여러분들 제발 좀 가지고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소설 속에나 나오는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윤리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이게 진짜 놀라워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셔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건 세상 속에서 막 큰 소리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귀한 법칙, 의인 필승, 악인 필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맨날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두 번째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 가서 상을 받겠지. 따라서 못 하시겠죠? 흉내를 다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큰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안 되면 내 자식들이 잘 되겠지. 심어놓은 게 어디 가겠습니까? 심어놓은 게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죠. 이 세상에서는.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상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상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예수 믿고 한 10년 동안은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열리고 풀린다고 했는데 안 풀리더라고. 진짜 징글징글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겠죠. 저는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졸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저는 고3 때부터 저녁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예배는 기본이었고 기간 예배는 기본이었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고 기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한 6년 동안, 제가 한 6년 동안 군대 갔다 온 시간, 이런 시간들 다 빼놓고 6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청년부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라면 거의 목숨 걸었습니다. 예배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저는 날 불러주시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퍼스트가 되는 것, 하나님이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베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10년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더라고. 안 열어주시더라고.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기도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갈밭에서 맨날 뒹굴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미치고 환장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뒤를 제가 10년 딱 믿고 뒤를 탁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이 역사가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내가 영적인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하늘이 뻥뻥 뚫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 인도를 하다가 찬양 집회 인도를 할 때인데 제가 그때 25살이었어요. 하늘이 실제로 열리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하늘이 열리더라고. 이게 뚜껑이 열리더라고. 나는 마징가 제트가 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께서 빛으로 막 쏴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빛이라고 해서 빛을 하나님이 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진짜로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년간의 어간을 단 한 번도 제가 휴학하지 않도록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해서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손에 쥐고. 근데 10년 딱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얹혀주시고 계속 눈에 보이는 복도 계속 얹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 일이 아니니까 뭐 크게 뭐 아멘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셨을 때 선하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 의로운 길을 못 가는 줄 아십니까? 그 길을 갔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라이처스니스는 지금도 빛이 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인도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이 얹혀지고 또 얹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짐들을 우리의 머리에다가 우리의 어깨에다가 절대로 얹혀 놓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선을 더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너는 달라.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지.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해야지.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거 붙들고 씨름하는 부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거 붙들고 씨름하는 중직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거 붙들고 씨름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거 붙들고 씨름하시는 오늘 12분의 안수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붙들고 씨름하시는 안수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사님들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도 다 따라올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야 희한하네. 하늘물개 같더니 뭔가 희한해. 뭔가 다른 게 있어. 애들이 쫓아올 거야 안 쫓아올 거야. 내버려둬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부터 이렇게 출석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날 죽이세요. 나 이런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붙들어도 막 뿌리치고 나가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역시 무능한 목사이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미안합니다. 저만 마셔서. 이걸 또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 이걸 그렇게 부러워하는지, 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랐어요. 그럼 물통 갖다가 옆에 놓으시고 드세요, 여러분들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겁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우습게 알고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겁도 없이 괴롭히며 궁지로 몰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찌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길 승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싸워봤자 100% 다 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떡 먹듯이 먹으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밥을 먹듯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끼니 때마다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의 뼈를 흩으시며 그들에게 아주 심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며 수치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용사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단해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은혜 속에 잠겨보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련시켜 가시는 거죠, 하나님. 만약에 처음부터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단단해질 수 있겠어요? 다 도와달라 그랬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당해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들으세요. 요 대목을 잘 들으세요. 지나치게 건드린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아수르의 멸망이었어요. 그게 아수르의 멸망이니까 악인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죽이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건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악을 그냥 함부로 막 표현을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위에다가 뭘 얹혀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수르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때려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니느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4분 5일 막 찢어놓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마치 소련, 러시아가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우리의 고려인들을 저 중앙아시아로 몰아갔듯이, 심지어는 저 동구권까지 몰아갔듯이, 뭐 코소보 전쟁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살고 있었다면서요. 우리 민족하고도 상관 있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20년 전인가 있었잖아요. 코소보 전쟁인가 무슨 전쟁. 그 동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국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그들이 막 이주 정책을 펴서 막 찢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다 내버리냐 쳐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치시느냐? 악인들을, 선한 사람들을 들어서 치시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선한 사람들 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악인들이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진멸할 때는 반드시 악인들을 세워서 악인들을 처단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역사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늘 약자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강자가 된다면, 겉으로 보기에 강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약자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자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아수를 바벨론을 들어서 쳐버리잖아요. 바벨론이 막 융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함부로 막 찢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지극히 작은 나라였던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침공해서 하룻밤에 점령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바벨론이라는 곳이 유프라테스 강이 갈라지는 유역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앞에도 역시 초롱성으로 이렇게 쌓아져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바벨론을 점령하려면 강을 건너야만 됐습니다. 근데 양쪽 강에서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군주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브라보를 외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술잔이 성전에서 나온 술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이 침공에 들어가는데 강둑을 하나를 막아버린 겁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강둑 하나를 막아버리고 마치 홍해의 기적처럼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하룻밤중에 담치기를 해가지고 성을 뛰어넘어가지고 성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동방의 군주들이 자기 자만하면서 지들 멋대로, 역시 인생은 동방에서 태어나서 동방에서 살아야 돼. 금은보화가 잔뜩인 오리엔트 문명의 찬란한 문명을 자랑을 하면서 애국가 조우하고, 문명이 아니고 문맹국이었던 유럽의 사람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서방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탁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출신의 사람도 아니에요. 마케도니아의 촌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필립 2세가를 죽이고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일거에 그 페르시아 군대도 점령하지 못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를 단숨에 그냥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고작해야 3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을 앞세우고 100명의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그때 나왔더니 자기들보다 10배나 많은 페르시아의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대군이 하루 해가 지기 전에 1회전을 딱 뛰었는데 게임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싸웠던 전법이 뭐냐면 이 고슴도치 전법이라는 거예요. 이 창의 길이가 무려 한 10m, 20m 되는 거예요. 그냥 찌르는 거예요. 다음 사람 또 찔러. 이래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하루에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전법이었다고 합니다. 무섭죠?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면서. 근데 이들 역시 교만에 빠집니다. 15년의 제국의 인생도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4개의 제국으로 32살인가 33살에 알렉산더 대왕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놈이 이 땅을 차지하거라. 그랬더니 장수 4명이 나라를, 대제국을 쪼개서 4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들 역시 교만했어요. 로마를 도시국가였어요. 로마는 800년 동안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 의해서 오리엔트뿐만 아니고 모든 유럽의 문명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딱 두 가지 내세울 수 있는 조직력 내세울 수 있었고 법, 이것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조직력을 가지고 건축술만 발달시킨 민족이 로마 민족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키 크게 하려고 앞에다 그 닭뼈를 이거 세운 거예요. 닭뼈를. 키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단 한 번도 자기들보다 숫자가 10배 막 20배 되는 적들을 맞이해서 로마는 전성기 때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교만에 빠지니까 야만족인 게르만족 반달족에 의해서 로마를 동로마 서로마로 쫙 나누게 하시고 로마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역사의 주인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십니다.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보다 좀 못하다고 해서 어떻게 업신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제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할지라도 제발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직분이 올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막 주렁주렁 맺혀진다 할지라도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